28절로 30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워라 더워라. 입에 늘 반복되지는 말이고요. 또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으면 더운데 어찌 계십니까? 이게 늘 인사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사실은 지쳐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요 쉴만한 그늘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릴 적 이 여름에 어머니 아버지 등 뒤에서 숨으면서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전설의 고향. 네, 어머니 뒤에 숨어서 그 구미호가 나온다는데 꼬리 9개를 아무리 헤아려도 9개는 안 보이고 이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꼭 nap양 특집 이렇게 딱 쓰여져 있었죠. 한 주 동안 더위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7월, 8월은 설교를 nap양 특집으로 하자. nap양 특집으로 하자. nap양 특집이 우리가 공포물로 이렇게 여기는데 한자를 보니까요. 이 바다, 드릴, 납자와 서늘할 양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늘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 교회 용어로 받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자.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은혜를 받자. 그래서 nap양 특집으로 하려다가 여름 특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오해 살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제 주보에 여름 특집이라는 말도 딱 지우고 그저 그늘 아래 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7월, 8월 저도 여러분의 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짜 쉬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잠을 자도 제대로 쉰 것 같지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좀 줄여도 피곤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왜일까? 우리에게 쉼이라는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나 한번 되짚어 보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쉼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쉼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쉬게 만들어져도 그게 이 피곤의 정리가 잘 안 돼요. 마음이 참 쉬는 것, 물론 몸도 쉬어야 됩니다. 마음이 쉼이 필요한데 마음의 쉼은 이게 그저 나 혼자 정신 차린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관계 속에서 쉬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딱 잘 맞춰지고 맞아져서 여러분 영혼에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의 쉼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눈빛으로 좀 쉼을 흘러보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빛으로 다 맞춰주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놨으니 오늘은 여러분은 눈을 감고 들으셔도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제 목적을 이루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 옆에 사람한테 받아진 바 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되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번 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수용되었다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했는데 로저스의 심리학은 기독교 심리학에도 상담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나 있는 모습 이대로 누군가 나를 받아주면 내가 거기에 진짜 쉼과 변화의 힘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끌립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 말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내 속을 들어왔다 나온 사람처럼 참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왠지 그냥 몸이 포근해지고 겨울이었다면 사르르 녹는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이들이 몇 명 있으신지요? 한 명만 있어도 살만 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많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하면서 이 심리학자는요, 이전에 심리학자들은 그랬대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신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이렇게 소위 그 문제가 이것이니 해답은 이것입니다라고 지시하는 형태로 상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로저스라는 학자 이후부터요, 상담의 내용이 바뀌었대요. 그냥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렇겠네요. 세상에 그런 시간을 보내셨군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 스스로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그래, 나는 이제 변화돼야지. 나는 이제 이 문제를 이겨내야지. 내가 이 답을 생각해보니 이런 것이 답이겠구나. 상담가가 얘기 안 해줘도 이게 답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줘도 상담하러 온 사람이 스스로 답이 무엇인지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딱 하나 중요한 경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는, 나를 존중해주는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자, 이것이 금세기에 일어난, 지난 세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2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훨씬 이전인, 오래전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28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부르심 말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 나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게 지며 사셨던 분도 계셨고요. 어릴 적 빈지게 한번 진다고 접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어린 조카는 거기에다 나뭇가지 얹어가지고 잘도 다니더만 저는 그 빈지게만으로도 끙끙 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안 접은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저만 하니까 살만했지. 아니요,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끙끙 앓으며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남편들은 대부분 좀 숨죽이며 삽니다. 맞습니까? 숨죽이며 삽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참 어렵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유, 우리 아빠는 감정이 없어. 엄마는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이렇게 저렇게 다 환하게 웃을 때, 울 때 딱 있는데 우리 아빠는 감정이 없어. 왜 감정 없는지 아세요? 가족 안 볼 때 울어야지. 울어도 안 볼 때 울어야지. 내 우는 모습 보이면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힘 빠질까봐 몰래 울어야지. 그게 남편들의 마음입니다. 다 살아온 게 힘겹게 삽니다. 뭐 아내들은 말로 더 할 것 없겠지요. 제가 아내가 아니라서 그 심정 다는 모릅니다만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각자가 다 힘들다고요. 부모가 책임지니까 자식들이 마냥 편한 것 같지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어려워요. 오죽하면 명절 때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잖아요. 취업은 언제 할래? 결혼은 언제 할래? 취업하고 결혼했더니 그 다음에 뭐래요? 애는 언제 놓을래? 애까지 낳았더니 그 다음에 뭐래요? 둘째는 언제 놓을래? 아유, 부모님이 알아서 다 사시지.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어요. 부모는 그건 말할 것 없고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부모는 그런 존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난 죽을 수 있다. 그거 단박에 죽을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돼요. 그래,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 순간순간 마음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쉽게 살아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요, 그 짐을 벗으라 이런 말씀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짐을 내려놔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없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께로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왔으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고한, 그 초췌한 모습 그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는 그대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오늘 귀 있는 이들은 주의 말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살다 보니 우리는 지친 마음 갖고요,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감정을 갖고 심지어 신앙까지 흔들리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분이 우리가 쉴 그늘 되십니다. 그 예수의 품, 그 품으로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다. 이 여름요, 제가 8주 동안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쉼이라는 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쳤다는 거요, 그 죄 아닙니다. 살다 보니 지치는 걸요. 저는 유독 여름이 약합니다. 전 봄도 좋아하고요, 가을은 일부러 봄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을을 좀 타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도 참 좋아요. 겨울 안 좋지만 좋으려고 노력해요. 어떤 점이 제가 겨울을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새벽기도 나올 때 찬바람을 쐬면 코끝이 찡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새벽기도 나올 때 찬바람 쐬면 코끝이 찡하고 루돌프 사슴코처럼 이렇게 딱 바뀌는 그 느낌, 저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해요. 어쨌든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 만들려고 노력해서 그거 좋아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름은 도무지 정이 안 가요. 여름은 매번 힘들어요. 지금 에어컨 틀어놨죠. 제 바로 옆에 선풍기 돌아가죠. 이래 안 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여름에 정말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저도 지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서 지치는 거, 그 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살다가 나 좀 쉬고 싶은데, 그거 여러분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요즘 가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쯤 쉬고 오라고. 하루쯤 쉬고 오라고. 좀 너른 마음으로 가족들을 우리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그저 여름 때문일까? 정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데 그 쉼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더운 여름에 가방을 메고 헉헉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막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마 1학년짜리인가 봐요. 걸어오고 있었는데 저 앞에 아빠가 막 와서 애가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니까 달려가서 애 가방을 확 뺏어서 자기가 딱 메고, 이렇게 더울 때는 이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왜 이렇게 왔냐라고 물으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이건 제 숙제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이 아빠가 숙제하는 건 네 몫인 건 맞는데 가방 드는 건 이 아빠가 들 수 있어. 저는 이게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 만났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죄의 문제면 사라집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 믿으면 죄는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무게라면 예수님 만난다고 여러분 내 삶이 힘들던 그것이 사라집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그늘 밑에 쉰다고 하셔서 에어컨 밑에 쉬고 가신다고 하셔서 댁에 돌아가시면 다시 있던 일이 없어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그 일들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은 너의 몫이지만 그 짐을 혼자 다 지라고 하는 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받으시면서 너가 힘들어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가 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너의 몫인 건 맞지만 그걸 너 혼자 다 져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이 스피커가 여러분들을 못 주무시게 만듭니다. 네, 정신을 탁 차리게 만듭니다. 쉼은요,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게 잠을 자면 푹 잠을 잘 잘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쉼은 장소의 어떤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라는 건 무언가를 피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내가 편안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 그 감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기 때 엄마 품에 있으면 제일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다 우는데, 아기가 다 우는데 왜 엄마가 안아주면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들려고 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엄마가 안아주는 가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늘 듣고 있었던 소리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쉼은요, 그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향해 가는, 예수의 품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품, 어머니 치맛자락, 그거만큼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데 그저 아기가 그렇게만 있으면 할머니 손, 할아버지 손만 잡아도 담대해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쉼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장소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 품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하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어느 방향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도 내 영혼의 피곤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은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싶습니까? 쓰레기통을 비우고 싶습니까?
빨래를 돌리고 싶습니까?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거의 반은 누운 듯이 리모컨을 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모님.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요. 대부분 남자들은요, 밖에서 해야 될 말 다 하고 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하루 중에 한 5천 마디 하면 할 말을 다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하루에 한 2만 마디를 해야 된대요. 이게 인체의 특성이 그렇답니다. 남녀의 특성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말은 남자들은 밖에서 다 하고 옵니다. 더 안 하고 싶어요. 끝났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맞벌이 부부니까 이게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제 이 말을 할 데가 없잖아요. 딱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와서 그 다음에 이 말을 다다다다다 2만 마디를 쏘아붙이면 남자들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그죠? 침대 아니고 소파에 반쯤 몸을 눕혀가지고 리모컨을 들고 뭐 재밌는 거 찾는 거 아닙니다. 여기 눌러보고 저기 눌러보고 이러고 저러고 주로 꼽히는 데가 뉴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쉼이 되지 않습니다. 해봤잖아요. 그런다고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쉼이라는 건 결국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멍에는 소 일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구잖아요. 그 어깨에, 목에 걸쳐 놓으면 뒤에다가 밭갈이 할 때는 쟁기를 갖다 붙이고, 뒤에 짐을 운반해야 될 때는 수레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 일시킬 때 만드는 이 노동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맨다고,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불러 놔놓고 또 멍에를 매라니 세상천지 이게 무슨 쉼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걸 예수님과 함께 짊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네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져서 일하게 하는 멍에이지만, 이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의 땅,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맵니다. 그걸 결이라고 불러요. 한 결이로 해서 2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한 농부가 들판에서 멍에를 2마리 소에게 딱 메었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큰 소였고요, 다른 한 마리는 어리고 연약한 소였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래요. 에휴, 저렇게 작은 소가 어떻게 멍에를 멜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무사히 밭갈이를 다 끝내고 어린 소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지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비결은 힘이 센 소가 거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소는 단지 큰 소 따라 그 멍에 아래에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농부가 그랬대요. 이 아이는 걷기만 하면 돼. 짐은 큰 소가 거의 다 감당하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어라. 우리의 진정한 쉼은 예수와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너 혼자 인생에 짐진다고 그리 고생하지 마라. 그리 힘겨워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짐 나랑 같이 지자. 나랑 같이 지자. 나랑 같이 그 짐을 지고 살아내보자.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진다고 끙끙 앓으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진짜 내가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 그걸 딱 짊어질 때 거의 대부분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십니다. 나는 그 걸음에 발맞춰서 하나 둘 맞추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쉼이란 여러분 멍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피하고 그런다고 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하나 둘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절대로 나에게 너 그것밖에 못하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저 자신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거울 앞에 저 자신을 보면 제가 놀랍니다. 제일 놀라는 이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잘생겨서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또 놀랍니다.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여러분, 제가 뭘 바르고 나오거든요. 이걸 뭘 바를 때는 흰머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보면 이제는 제법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니다. 이게 좀 거칠해지는구나. 더 많이 놀라는 건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만큼 튼튼한 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니다. 어떻게 하죠? 세월 지나면서 나이살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얼굴에 주름도 더 생기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짐을 나눠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큰 힘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옆에서 나는 하나 둘 발맞춰 가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이듦, 이 나이듦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병듦, 나의 가난해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떠내려 보낸 나의 세월들,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걸음으로 채워졌다면 감격입니다. 이제 남은 세월 더 예수님과 발맞춰서 걸어가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초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게로 오라. 왜요? 너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 삶에서 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는 늘 고단하고 늘 고민이고 늘 불행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 그렇대요. 돈이 없어 고단하고 힘들고 불행이래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20년 전보다 지금이 여러분 돈을 조금 더 갖고 있습니까? 좀 더 적게 갖고 있습니까? 20년 전보다. 지금은 돈을 좀 더 갖고 있습니까? 20년 전보다 좀 더 돈을 적게 갖고 있습니까? 계산을 안 해보시는 넉넉한 분들이시군요. 우리가 대부분 그때보다는요,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때보다 좀 더 갖고 있어요. 그때는 꼼짝달 사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꿈쩍거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만족을 몰라서 불행합니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불행한 것은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끌어모아 주님 앞에 메어 놓으십시다. 이 소가요, 이 소가 매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하려는 소에게 뭘 끼웁니까? 고삐를 끼웁니다. 고삐를 끼워서 꼬쟁이로 코막을 딱 뚫어가지고 고삐를 끼워서,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요? 주님 마음대로 되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쉼이구나, 진짜 내가 안식이구나, 회복이구나 느끼게 되십니다. 내 삶에 쉼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께 매여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고 있는가를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삶에 갑자기 툭 떨어진 이 삶의 문제를, 나는 이거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가, 예배당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는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왔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맡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라고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과 박자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직진이면 직진. 큰 소가 가려는 걸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 조그마한 송아지 티 감면한 이 자그마한 소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큰 소가 앞으로 걸으면 앞으로, 왼쪽으로 걸으면 왼쪽, 속도를 발을 자세히 보면서 속도가 빠르면 나는 빨리 디디면 되고 늦으면 천천히 디디면 되고, 이걸 못 맞추면 고생입니다. 이걸 맞추면 행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쉼을 위한 회복을 위해 내가 멈추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이 일을 통하여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쉼, 진정한 하나님 임재 아래서의 쉼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